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4장까지 본문인데요. 창세기 4장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경에는 명품 가정의 조건이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도 명품 가정으로 변화돼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은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명품 가정으로 그렇게 기록된 가정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노아의 가정, 야곱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떤 성경적인 인물에 기록된 가정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유산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은 아직 천국 갈 연세는 안 되셨지만 그래도 10년 후에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내가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아니면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유산을 남겨야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산이 물려질 때는 그것 때문에 자녀 세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이 가인과 아벨 이 가정도 잠깐 보겠지만, 오늘은 어찌 보면 이 강의 설교라기보다도 이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50대 후반 할아버지가 60대 초반인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가서 매표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표 하나, 애표 하나 주세요. 그랬답니다. 예, 60대 초반이 됐는데 아들을 애표 하나 주세요. 그랬다는 하니 부모 눈에는 자녀가 아무리 성장해도 애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되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아직도 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80이 넘고 90이 넘은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자기 아들에게, 60이 넘은 아들에게 횡단보도 건널 때는 조심해라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 걸 보면 부모 눈에는 다 장성해도 그렇게 안심이 안 되고 늘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잘 길러주고 잘 돌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됐다 함은 자녀들을 잘 기르고 돌봐 주어야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갓난쟁이 이 초등학교 아이만 어린아이가 아니고 부모 눈에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넘어도 그렇게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가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 의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내 성을 물려받은 내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서 훌륭하고 반듯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이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1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역삼각형으로 돼서 이제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위험한 구조인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1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 3분의 1이 잘 자라게 되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이고, 만약 저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이기심과 욕심과 절망과 상처와 원한의 감정을 품고 성장해 간다면 이 지구상,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위험하고 정말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부모된 우리는 내 혈육형을 물려받은 자녀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전 열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옛날 우리는 어른 보면 늘 인사 잘하고 공손하게 대해라. 우리 동방예의지고 우리 이 땅에서는 정말 어른을 정말로 공경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모르는 어른이 길 가다가 말을 걸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자꾸 말을 걸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전혀 인사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같은 반 친구일지라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 정도로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분명히 물려주었는데, 정이 있고 인간다운 그런 삶이 있는 세상을 물려주셨는데,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훨씬 험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메시지의 주제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후에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올바른 도리를 교육하는 가정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또 교회는 올바른 도리를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 교회만큼 주일학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우리 한강교회를 포함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인구 절벽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인구 절벽의 그런 감소율보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는 확률이, 그 비율이 훨씬 급속도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 가정은 마땅히 행할 길, 올바른 도리를 교육하는 가정입니다. 사람의 도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히 행할 길, 도리,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도리를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효율성과 편안함과 세속적인 성공을 가르치고 도리는 점점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까지 주일날 아이가 학원을 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그렇게 부흥을 이뤘던 한국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교회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나만을 위해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에는 배워서 남 주냐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주기 위해서 배우라고 해야 합니다. 옛날에 삼성그룹에서는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인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한국에,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으니까 요즘 한국에 주가가 엄청나게 불기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극히 일부만 불기둥이고요, 대부분은 하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배워라. 배우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온 겁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마땅한 도리를 하지 못하는 자녀로 전락된 겁니다.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경쟁할 수밖에,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무모한 경쟁은 결국 분열을 낳게 되고, 분열은 다툼과 파멸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분열과 다툼입니다. 왕따 문제로 얼마나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 세대에서 무엇을 가르쳤길래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는 그래도 살 만한 인간다운 그런 정의 있는 세상을 물려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고생하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 그렇게 가르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을 위해서 돈 벌어라, 남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교육입니다. 전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덕담하거나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좋은 데 가라, 좋은 곳에 취직해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 신앙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볼 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학원을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며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정말 좋은 대학 가고 교회는 안 와도 좋은 대학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 진짜 성공일까요?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전에는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축복과 덕담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 믿는 가정이 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가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너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 운동회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회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민원이, 악성 민원이 들어가서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아예 운동회를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각 가정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는 자녀를 몬스터로, 괴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요즘 대학교 학점 신청도 엄마가 해줘야 한다고 하니 마마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몬스터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심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님을 현 시대 결과로 보아서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부모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니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무엇을 통화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렸을 때보다 다 듣고 자랍니다. 부모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신앙적인 그런 대화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가 야 요즘 젊은 것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보인 겁니다. 가장 소중한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삶,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도리를 교육하는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가 먼저 그 마땅히 행할 길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인데, 무엇가 소중한 유산일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 유산일까요? 제 아내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너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즉시 국물도 없다. 알아서 다 대학 가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되고,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 1푼도 1원도 결혼할 때 부모님 뭘 해주지 않을까 전혀 일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소중한 유산일까? 부모가 된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물질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분도 있고 좀 빡빡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을 쭉 보면 물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분들은 내 살아생전에 다 쓰고 가리라, 그런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의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그런 부모의 낙타 무릎을 물려주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성장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낙타 무릎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생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난관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뚫고 나오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없었을 때 이 자녀들은 무엇으로 이 험한 세파를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때 생각할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늘 부모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깨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플 때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내 혈육, 내 자녀가 나는 없는데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전 열방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아이들이 내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인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될 때, 삶의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처럼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꿇었던 이 낙타 무릎 같은 기도의 무릎을 자녀들도 그 어려움 앞에서 자동적으로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주어지면 좋겠지요. 준비가 안 된
자녀들이 물질을 받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탕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이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평생 쫓아다니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학교만 되어도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다니고 싶어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죠? 같이 늘 쫓아다니며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어떤 역경이 와도 아이들은 스스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때에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꿇는 그 기도의 무릎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 무릎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중한 유산, 가치 있는 유산은 삶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이 최우선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에 이래서 빠지고 절에서 안 나가고 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를 철저히 목숨까지 지킨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2대, 3대, 4대, 5대째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부분을 최우선을 예배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것, 이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예배 빠지고 저래서 예배 빠진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큰 순간부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 잘못 아니겠죠? 나의 잘못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가끔씩 헌금 얘기를 할까? 여러분,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물질과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서만 쓰면 자녀도 물질관이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써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헌금하는 자녀이 있습니까? 11조 하는 자녀 있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당연한 명령입니다.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11조 하는 주일은 주일헌금을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주일헌금은 매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 주일날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이 주일헌금. 수입이 있을 때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의 1이죠.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부모가 몸소 일을 행할 때 그 복이 자녀들 세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열악한 지역에서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바로 예배와 헌금 생활과 삶의 최우선을 예수 그리스도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11조 준수는 삶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참 교육입니다. 여러분 11조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축복 하나 안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이 감사 헌금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만 가르쳐도 자녀들은 믿음으로 당당하고도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대물림 됩니다. 계승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내 사후나 자녀들이 늙을 때까지도 항상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유산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반듯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자손 대대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결혼하고 또 손주가 생기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면 투사가 다 바뀌잖아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쁘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쁩니다. 그죠? 그 예쁨의 그 농도 이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자기 가정만이 아니고 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인류의 처음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이 가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인류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본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드디어 자기 친동생까지 해친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벨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선교지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을 때는 이게 전혀 의문점이 아닌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의문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벨처럼 살지 싫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잖아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살해돼서 빨리 죽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빨리 안 죽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벨이 한 일은 성경에
단 한 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 외에 그 어떤 말도 행동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젖혀놓아버린 이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서 그 결과로 내침을 받아서 방랑자로 유리하게 되었는데 쫓겨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는 죽을 목숨이니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랑자로 유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록. 근데요, 아벨의 행동은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보자고요. 심리 상담학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 좀 뒤집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가끔 너무 착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으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가인은 살인자니까 내침을 받은 자. 근데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된 것은 아마 엄청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긴 과정이 가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은 안 받고 동생의 재물은 받았다고 당장에 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함과 괴로움을 알아채고 대화한 것을 봐도, 창세기 4장의 전개 과정을 보아도 가인의 살인은 즉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보여주는, 설명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이토록 분해서 괴로워하며 마침내 자기 친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천인공노할 결심까지 하게 되는 동안, 놀랍게도 아벨이 형에 대해 한 일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올려드린 이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벨이 한 것은 형이 그렇게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안색이 바뀌었을 것이고, 심중에 그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태도가, 삶이 바뀌어졌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취한 행동이 전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헌금도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삶이 무너진 영적이지 않은 삶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멋진 찬양이하고 멋진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다음 주에 알아서 사오십시오. 벌금 뭐 돈 내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한강교회 규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찬양팀의 리더가 계속 핸드폰 꺼주십시오, 핸드폰 끄세요 계속 했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오늘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규칙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이걸 또 박수 치는 분도 계시니 참.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 같이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삶이 그렇게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면,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은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뻔뻔스러운 가인의 살인자의 간구도 들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만일 아벨이 자기 형을 위해서 자기 형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 내 형 가인의 제사도 예배도 받아주십시오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까요? 살인자 형 가인의 이 간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예배를 흠양하신 이 아벨의 간구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관계는 훨씬 좋아졌을 것입니다. 아벨이 자기 형의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덜어주려고 했었다고 하면, 그래도 형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약간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식되어지면 형제 우애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형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했다면, 그래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의 문제는 무엇을, 그 어떤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벨의 문제는 자기가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기회에 있을 때 그 일을 안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형의 괴로움과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그런 형을 위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괴로움과 아픔을 위해서 아무것도, 근데 아벨은 하지 않았을 때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형에게 살해됐고요,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 두 형제 문제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두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의 부모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벨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벨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불행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도 다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돈 잘 벌고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그래서 명품 가정임을 여기에서 창세기 4장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할 부분은 내가 죽기 전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할 것이고요, 기복주의나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선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장 7절에서 언급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아벨도 가인도 함께 선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형제들, 여러분 관계가 어떠신가요? 함께 선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명품 가정은 함께 선을 이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명품 가정입니다. 가인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증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가인을 손대기만 하면, 해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7배나 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보호를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가인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같이 소중하고 다 같이 사랑하시며 다 같이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아무개 집사는 잘못이 많은데 왜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 같지는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나는 뭡니까?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선을 같이 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 같이 함께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결혼했다 할지라도 다 같이, 여러분 가정이 이런 명품 가정 다 같이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 나만이 의인이고 상대방은 악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죽고 죽이는 세상을 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 함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명품 가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주어진 것이 있을 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평안하고 더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손을 펴서 더 적극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나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힘써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면서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참 기억나는 우리 한강교회 초창기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참 기억이 남습니다. 같이 한 방향을, 비전을 품고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서울여에 가서 정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서울여에 가서 서울역의 노숙자들과 같이 잡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자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나머지 살아가는 동안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명품 가정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잘못되면 자녀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도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낙타 무릎과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의 모습을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또 내 가정이 가진 축복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다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명품 가정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적어도 이런 가정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